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또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제목 재림을 준비하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언제 어떻게? 39절에도 홍수 전에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재림이 언제?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해도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주님의 오심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준비의 신앙, 우리가 재림 초림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온 것이라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계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 36절에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 아버지만 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만 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때를 모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존하는 예수님의 이 의존성,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에 참 지혜로운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혜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지혜로운 분이. 근데 옆에 가까운 교회 아들이 참 괜찮은 공무원직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뭐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아들이 참 잘 나가요. 한때는 청와대 근무도 하고
그런데 이제 참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권사님 참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가? 제가 기도 좀 했죠.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 좀 했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 사역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의지하는 이 예수님의 겸손, 이게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재림을 준비하는 사상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의존성. 그런데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은 같은 분이고 또 삼이지만 그의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 구원을 성취하시고, 물론 하나님도 했지만 굳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면 예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그 성취한 일을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계획하고 같이 성취하고 같이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이 삼위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요, 하는 저도 여러분도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믿어. 이 삼위일체 갖고 자꾸 교리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 그냥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예를 들면 태양은 태양 그 자체가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동시에 열은 열이지 열이 본체가 될 수 없고 열이 빛이 될 수 없고 열이 있지만 빛이 없는 경우가 있고 빛이 있지만 열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를 나무에 가르쳐.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 그런데 가지는 절대 뿌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이면서 한 분이 세 분이고 서로 이렇게, 이건 참 신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이고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사람, 이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높이는 예수님의 이 의존성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42절에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 명령형이에요. 깨어 있고 싶으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명령형. 이 깨어 있다 이 말은 주의하다, 경계하다, 지켜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 각성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 혹 밤이나 혹 낮이나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까지는 잘 깨어 있다가 오늘 자버리면 안 돼요. 깨어 있다. 어제까지는 늘 의식하다가 오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도둑이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요. 도둑은 소리 없이, 도둑은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탄 마귀가, 아니 이단이, 아니 교회를 좀먹는 그 좀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개인의 영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깨어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현재 시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고 하라. 하나님의 이 긴박성.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깨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우리가 깨어 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께 늘 맡기고 살아가는, 이게 참 우리의 믿음의 바른 신앙입니다. 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 있느냐.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첫째, 그 재림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늘 맡기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 종이 46절 마지막에 복이 있어요. 깨어있는 종, 깨어있는 종은 지혜 있어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는 뭐냐? 여기 45절에 충성이에요. 충성.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신 사명에 감당하고,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인가 하고 잘 봤더니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우리의 이 충성은 일상에서의 충성. 이 충성은 그래서 맡은 일에 대해서 늘 충성.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밭에 있는데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고,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는데 똑같이 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깨어 있어요. 그 깨어 있으면 뭐예요? 주님 의지하고.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 요 믿음. 그런데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밭에서 일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섬기고, 요 믿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둘이 맷돌을 돌리는데도 한 여인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든, 그런데 한 여인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을 위하여서, 그러니 데려감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주님을 위하여서. 누구랑 함께 하는가? 주님과 함께. 그래서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돌리고 한 사람은 주님이 돌려주고, 요 차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을 사는데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 믿음, 이 겸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꼭. 그럴 때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46절 다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뭐 할 때? 주인이 보면 그렇게 일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모습. 그 충성이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우리 인간의 두뇌,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뭔가를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머리 좋다, IQ 숫자 좀 더 몇 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있지요? 여우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요. 머리 좋아요. 다 계산해보고 이거 하겠다. 그런데 좀 하다가 반드시 난관이 있거든요. 그때 포기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자기 계산으로 하다 보면은 늘. 그런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충성이 있어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장애가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내 자신이 약해도 그냥 가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그냥 이런데 바로 이렇게 성하게 가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을 저는요, 저희가 꼭 저는 옳다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인간 관계도 한번 맺으면 쭉 가는 이런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그 사람이 계산적이고 뭐 그래도 그냥, 왜요?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요? 그 주변의 사람이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고 너무 계산적인데 그 사람하고 똑같아 가지고는 그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금방 갈라지지. 죄인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충성이에요.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특징 바로 나오지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나누어 줄 자.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충성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우리는 충성, 우직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나 진짜 충성의 열매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냥 내가 할 일만까지 하면 충성된 사람이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일만. 여러분 다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일을, 교회 일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목장도, 다윗마을, 모세마을, 베드로마을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뭔 일을 함께 해야 할 때인데 우리 부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정말 얄미운 사람은 누구예요? 함께 할 일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니까 그것 안 하고 우리 부서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충성된 것 같지만 그것은 나쁘게 말하면 약삭빠르고 계산적이에요. 사실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정말 먼저 우리가 함께 할 일. 보십시오. 제가 교회 학교 부서 얘기했잖아요. 목장 마을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봉사. 교회가 없는데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가 어디 있고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공동의 선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렇게 하기 위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 충성은 나누어 줌으로. 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46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복은 내가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이제 오늘 또 성전 청소를 우리가 하고 주방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우리 한 장로님은 또 약통 메고 또 윙 할 거 아니에요. 나 약통 메인 테니까 내 할 일 할 테니까 청소들 하고 또 주방 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함께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약통 메고 다. 응? 이게 충성이 이게 충성. 나 할 일 먼저 다 하고 이거 우리가 이거 정말 우리의 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요 일상에서 맷돌을 갈고 밭에 일을 하는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재림 신앙이고 이것이 깨어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잘못된 이단들이요 예수님 언제 오니까 집 팔고 넘 팔고 소 팔아서 다 산속에 들어가 있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맞이할 재림 준비의 신앙은요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일상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설거지 집에서 하다가 밭에서 김을 매다가 주님 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대로 지금 있는 일터에 지금 예수님이 그 비유를 밭에 있다가 맷돌을 갈다가 이것이 재림 신앙이에요. 오늘 주어진 삶의 충성. 그런데 그 충성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충성합니다. 직장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다가 직장이 생겼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해야지. 김시원 집사님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더 미쓰리 만나는 시간보다 더 서민준 청년 하나님이 공무원 합격시켜 줬으니까 나 직장 때문에 기도 못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다른 친구 만나러 가고 뭐 하는 것을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장 공무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충성해야 되는데 취직시켜두니까 바빠서 기도 안 하고 주의 일 안 한다. 이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맷돌을 돌리는데 내 힘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돌린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 그래야 맷돌 돌리다가 데려감을 받는다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우리 한국이 참 이상해. 말도 안 돼. 주님이 우리가 재림 땀 뻘뻘 흘리고 막 맷돌 갈고 밭에 일하다가 야 너 땀 냄새 나니까 너 오지 마라 그러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 왜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상한 잘 우리가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47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이 일을 사명을 맡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윤경숙 권사님 보십시오. 아동부도 해야지, 주방도 해야지, 목장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신방도 가야지. 이게 충성된 사람이 맡겨진 일이 있어. 맡겨진. 우리가 이 재림 신앙에 대하여서 너무 주님은 내게 주신 일상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충성을 평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점점 많은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꼭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자다가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뭘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 일이 축복의 통로.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노아가 외치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우리 주님의 이 겸손과 의존성,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맷돌을 돌려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밭에서 일을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충성, 그 지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손길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